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려하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고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3월 두 번째 금요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본문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리고 또 한 개의 질문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고 두 번째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역해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9장 27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10장 9절에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지금 이곳 가운데 임했다, 가까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 정말 제발 알려주십시오 라기보다는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하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온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은 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기대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들어오면 엄청난 행렬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깃발을 꽂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곳은 우리가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리더, 왕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통치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는 전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영토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사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고난받을 때가 아닙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 그 사람들은 잠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곧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아주 버림바가 되어주십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주신, 그렇게까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너무나 많이 쏟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결코 세상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때의 일만은 아닙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28절도 한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로 분주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때입니다. 롯의 때는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이 다 살라버렸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게 됐던 그날이죠.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텐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악을 누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하게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들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죄들만이 극악무도한 죄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나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던 것과 같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을 갖지 말자.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자. 세상 것을 주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땅, 그날에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질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신속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의 빛 아래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이 뭔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들과 같은 죄의 모습이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욕심만을 생각하는 나의 중심적인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생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이제 포기했어.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어떤 약을 써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든 것처럼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수받는다고 해도, 그들과 교제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도 우리의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변화라는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해야 될까라는 주제는 사실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때 그 나눈 책 한 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데요. 그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그 책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우연한 기회에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곳에 트레킹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올바르게 한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어떤 전환점이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크게 깨닫는 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같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충분히 따져보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물, 계획, 꿈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를 통한 여정,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그런 여정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갈 때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변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결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만 그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변화를 받고자 할 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